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곧 빠른 길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항상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당시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이 새벽에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방식 또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시고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선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다윗의 모습은 인간의 방식을 따른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요나단에게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아히멜렉을 통해 음식과 무기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의 거룩한 떡, 진설병과 골리앗의 무기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도착했을 때 어찌하여 당신의 부하들이 하나도 없이 홀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다윗은 거짓으로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아서 8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죠.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렇게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방식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놉 성읍에 있던 사울의 사람 도액으로 인해서 놉 성읍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한 사울은 놉으로 와서 아히멜렉과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다윗의 거짓에는 악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어질지 몰랐고, 그러므로 이러한 끔찍한 학살의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거짓말로 시작하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에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붓고 여러 위기 속에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악의가 있던 없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거짓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기감에서 찾아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때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나의 경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잠시 해결되듯이 보이지만 언젠간 좋지 않는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 역시 당시에는 위기에서 넘어가게 되었지만 후에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학살이라는 결과를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인물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가 있다는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였고,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끝을 자름으로써 자신이 왕을 해할 마음도 없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반역 도모와 관련하여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자신이 숨어있는 이 동굴까지 수색하면서 시작된 일이죠. 그러나 위기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다윗 앞에 사울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여서 자신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하고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2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했지만 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겉옷 끝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방식, 즉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제거하여 도피 생활을 끝내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니 내 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손이 아닌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울이 16절에서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르짖으며 크게 우는데, 이는 다윗이 그를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한 화답임과 동시에 지금 사울이 차지하고 있는 왕좌를 다윗이 합법적으로 이어받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울의 말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었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이겼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통치권이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고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인간적인 선택으로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죠. 아마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그의 절친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투는 경쟁자가 되어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것이며, 다윗은 반역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또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사울의 고백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다윗은 이미 왕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본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기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과 가문을 멸하지 말 것을 맹세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위를 이양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비효율적이거나 먼 길을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인간의 눈에는 더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는 인간의 방식을 따른 다윗의 모습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다윗이었습니다. 두 모습의 결과를 보았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아마도 그 갈림길에서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래왔으니까요.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지만 그 방식대로 걸어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미 우린 결과를 알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마음, 나의 계획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믿네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는 것. 또 당장 우리 앞에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의 능력을 믿어 담대히 나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수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더뎌 보일 수 있으나 그것 실제로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또한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수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